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5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책갈피를 사용하셔서 시편 36편 그리고 39편 이어서 보고 사무엘하 8장으로 내려가서 8장과 9장을 읽고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가서 책갈피 하나 꽂아 두시고요. 다시 시편 50편으로 넘어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갈피 활용이 좀 필요한 날이네요. 먼저 우리 시편 36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주제입니다만은 더욱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시편 36편의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혹은 나 그만큼 담대하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분명 어리석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마치 우리가 부리는 것처럼 우리 발 아래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 말할 수 없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그 지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범죄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5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도 말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한다면 무능하고 제한적인 나 자신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우울감에 젖어들 텐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견뎌내고 아무리 힘든 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기 백백하여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순간 찰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시간마저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는 헛된 일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각자 삶의 진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6절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지혜자는
주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일지라도 주 앞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소란해질 일이 없겠죠. 사무엘하 8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자리를 잡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가야 되겠죠.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왕 하닷에셀과 그를 도우러 온 아람과의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 또 승리합니다. 도대체 비결은 무엇일까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는 단지 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맛 왕 도이는 소바 왕과 전쟁 중이었으므로 어부지리로 소바 왕의 염려를 거두고 다윗에게 인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까지 치고 다윗의 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나라들이 굴복하고 들어와서 절하는 이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14절 하반절을 다시 내려가 보면서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네,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하죠. 왕족의 암날을 두려워한 유모가 그 안타까운 생각으로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뛰어가다가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아이의 다리는 그시로 불구가 되는데요. 두 다리를 다 절개된 그 도망했던 아이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왕자였어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을 찾아 왕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다윗의 모습, 참 멋있습니다. 이런 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무비보셋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에게 속했던 재산들을 돌려주고 종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붙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왕자들과 함께 동일한 반열에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네, 역대상 18장으로 건너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순종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다윗의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라가 힘을 얻고 또 많은 전리품들을 준비함으로 다윗의 소원이 점점 채워져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모압과 소바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익히 잘 아는 말씀을 또 남기셨네요.
영토 확장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승리의 그 전쟁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 전쟁을 두려워하며 승리를 그리고 확장을 꿈꾸는 것은 허황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은 하지 않으려 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영광은 누리려 하는데요. 비단 이런 본문 말씀의 도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에 진솔한 이러한 적용을 해보아도 역시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우리 성도들과 도전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끔쩍 안 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이 뭔지, 믿음의 승리가 뭔지, 악을 이긴다는 것이 뭔지, 말씀의 능력이 뭔지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겠죠. 교회의 영적 전쟁, 다윗의 전쟁보다 지금은 더 치열해지고 있죠. 준비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 특별히 영적 전쟁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들고 괴로운,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러한 헌신적 자세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부르는 자들은 5절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드려질 때에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는 온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물건들로 채워지는 제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여전히 형식적으로 계명을 말하거나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책망하시죠. 돌이키라 말씀하시죠. 그들을 악인이라 그렇게까지 부르시면서 율례와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언약을 언급하는 그 사람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새기고 따르고 지켜야 될 실천의 삶에서 나타나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고 빛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네, 시편 53편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부패와 죄를 성경은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가증하여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요? 뭔가 적극적인 범죄 사실이 아니라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 가증이라는 것은
안팎이 다른 거죠. 보이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걸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가증한 것이요. 선한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도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증한 삶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선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을 혹시 참고하시면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53 성경 통독에 동참해서 오늘까지 53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